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사실 시작이 목적문이 된 적도 있고 고린도후서 요 중간에 요 짧은 본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체의 목적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생전에 이 신약 성경 서신을 써서 남겨준 것이 13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4통이 개인에게 쓴 친서고요. 나머지 9통은 교회들에게 보낸, 즉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역자를 시켜 세운 교회가 있는데 하여튼 이 공동체로 보낸 서신이 9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서신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당신은 편지를 통해서나 인편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교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서신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렇지 못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공동체 즉 교회들에 보낸 편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써서 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용도 가장 복잡하고 진솔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써야 할 말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고 이게 오해의 벽이 크기 때문에 뭐 분열과 음행과 뭐 도덕적인 타락과 뭐 우상 숭배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문제의 백화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애증이 엇갈린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만 할 수 없잖아요.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눈물로 책망도 했지만 또 뜨겁게 사랑해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다음은 기대가 높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던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기대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자 그 기대에 자라가기만을 바울은 간절히 바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손에 2통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등장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적어도 2통이 된단 말입니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역동적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우리 연애 편지라는 게 사랑하면 많이 주고받잖아요. 또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편지를 주고받다는 말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해 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순한 강조어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담긴 깊은 정서와 절박한 감정, 그 다음에 특별한 배려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 특별입니다.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 대하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 이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너희에 대해 특별히 그러하다고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애잔한 사랑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한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느냐. 먼저는 애잔한 고백. 진짜 그냥 특별히 고린도에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장 속으로 많이 썩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라 문제가 그냥 차고 넘쳤어요. 말씀드린 문제 백화점이었어요. 분파도 있었고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복음을 이용한 자기 과시가 있었고 영적 은사는 풍부하지만 사랑은 결핍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라고 바울이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중에서 너희들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들이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정과 애정이 담긴 언어죠. 단지 너만이 특별하다라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눈물도 있고요. 거기엔 긴장도 있고요. 속이 타들어갈 만한 그런 한 목회자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죠. 다음은 기대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는 것은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에이 이렇게 말이나 좋게 끝내자 그게 아니라 기대가 잔뜩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풀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지금은 내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해왔다고 바울은 이 말 속에 담아놨습니다. 굉장하죠. 그것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에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을 단념하지 않았기에 그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안 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으니까 나도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는 기대치가 있고 언젠간 되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나도 위기의식 가지고 단단히 긴장을 하면서 그 결심대로 살아왔다는 말이 이겁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의 부모는 말하죠.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너한테 애달복거라고 내 부모로서의 도를 다하냐. 너한테 그런 이유가 뭐냐. 너는 언젠가는 달라질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자녀가 그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은 요만큼도 틀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깨닫고 올 거 아니겠어요? 흐트러지면 에이 부모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자식이 변하지가 않죠. 바울이 그 긴박감, 부모로서의 긴박감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거룩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걸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울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체질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울이거든요.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김집 싸우면 척하면 다 알거든요. 체질까지 아니까. 그러게 거룩함은 이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삶으로 보일 때 전해진다는 걸 바울이 깊이 알았습니다.
진실함이란 책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로 견딜 때 그 진실함이 전달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룩함과 진리의 길이란 때론 답답하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사명임을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 누구보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누구보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함과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의가 너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저런 복선이 깔려 있죠. 자기 의로 타인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분쟁을 하고 속을 썩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이간시킨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찔리게 하는 것. 너희들 혹시 남보다 낫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고 자랑하느냐? 천만에 그건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를 바울이 넌지 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계산, 감정, 상처 등의 반응으로 너희를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라 했어요.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 방식이죠. 내 감정에 상하면 안 보면 거리를 두는 게 사람 심리 아니에요? 실망하면 기대를 거두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 끊고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면 그냥 대갚아 주는 것. 이게 세상 논리예요. 이것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바울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매만 들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게 권위를 부정하고 그게 편지를 왜곡하고 그게 동기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은혜로 그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지만 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 비록 그 길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뭐 바울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부드럽고 그냥 잘해봐 이렇게 넉넉하게 대해서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무너진 자를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언젠가 당신은 제대로 잘 갈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또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질까라고 기대를 하기에도 참으로 그렇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힘이 은혜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게 달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정치인이든 뭐 기업인이든 뭐 목사는 당연하고 그럼 다른 어떤 걸 하든 기준이 이거야 돼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은 이 은혜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해왔고 대하고 앞으로 대할 거라는 말이죠. 이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행했어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설 수 없는 자리에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을 거기 앉혀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앉혀놓은 그들을 바울이 놓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들을 바울은 늘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속상하지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은혜로 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 없습니다. 누구에겐 그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아닙니다. 무조건 모두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됨의 길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뭐 자녀들에게든 내 기대를 배반한 그 누구에게든 나를 오해하고 참 나에게 까칠까칠하고 그냥 이유 없이 거치고는 그런 누구에게든 또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은혜로 대응하라는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뭐 한국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정치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모두만 가지면은 정말 선진국 벗어났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좋은 시대가 오기를 말씀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자격보다 앞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에게도 다시 일어서 자리를 내어주고요, 무너진 자에게도 회복할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육체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린도 성도들, 육신은 오늘 부글부글 끓죠. 말도 안 되는데. 바울이 그랬더니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부글부글 끓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참 가슴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나 양심에 꺼리낌 없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 생애를 걸고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 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줬던 삶, 거룩하고 진실했던 모습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에 담긴 바울의 심정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오해와 비판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 지금 안 보이니까 연기하는 척하는 그런 어떤 방패막이가 아니었어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들쳐놓고 빨가벗겨도 진실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우리가 나 떳떳해, 양심에 떳떳해. 그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 겁니까? 이걸 깊이 생각, 그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바울같이 이렇게 이 정도의 포스와 무게를 담고 있을 정도면 대단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삶을 뜻합니다. 얼마나 멋지고도 부러운 고백입니까? 이 대목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과연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읽히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전혀 아니오시다요. 바울은 전도서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되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간다는 것, 말도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 편지도 쓰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럼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든 쓴 거예요. 그 글이 남든 사라지든 양심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내었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단 하루를 그 편지가 머물더라도, 몇 개월을 머물더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은 절대 정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지금 자신의 편지, 2000년 후에 누군가가 이걸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조차도 이런 우리죠. 숨김없는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다고 그는 담대히 기록합니다. 2000년 내내 수많은 그리스도 이 편지를 봤거든요. 뻥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요만 꺼리기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자랑거리는 있을만 합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나 좀 낫게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이렇게 살았다는 자랑, 거룩하게 산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알아주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성도답게 살았다는 것, 이게 자랑인 것, 이 최고의 부입니다. 파워고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만 가식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내가 지금 남기는 말과 글이 미래에 누군가에게 떳떳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사후회라도 정말입니다. 내 천국에서 함께 화답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편지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읽히는 살아있는 편지가 우리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롭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에 대해 자기 확신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쓰는 편지가 정직하고 투명하고 어떤 감춘 의도나 이면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 내가 전하려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뜻도 없고요. 감춰진 계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읽고 아는 내용이 나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속을 뒤집어버린, 내 속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정말 신중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굳이 적어야 할까요? 그 다음 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린도에 갔다 와서도 더 사도권에 대해 의혹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은 말, 더 복잡한 설명, 더 많은 글을 쓰면 뭐하냐. 오해만 깊어지고 말이 많으면요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너희가 읽고 아는 만큼 요거로 끝이다. 분쟁적인 고린도교회와 소통하는 바울의 심플한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바울의 면모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을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아는 만큼 진짜 조금밖에 못 알아요. 오해했죠. 다음에 나오지만 왜 방문을 미뤘는지, 무슨 조금만 틈만 주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참 그래요. 왜 말이 다르는지, 왜 어떤 때는 엄한지, 왜 어떤 부드럽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뭐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분적이었고 때로는 잘못된지 알게 되잖아요. 그걸 요즘에 더욱 느끼고 있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오해와 단절리에 결코 그들 나무라지 않고 기대를 얹고 소망을 얹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건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아 역시 바울이다. 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오해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품고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잘하게 되는 것. 어제 잠깐 TV 보니까 뭐 국회 무슨 사랑채에서 여야 모든 사람 모여가지고 비빔밥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점심 먹더라. 그러면서 8대의 모든 죄를 다 해가지고 다 골고루 섞여서 통합되고 화해하는 그게 되겠다. 그동안 많이 몰랐어요. 이제는 다 알아서 서로 잘 협치가 되자. 아, 의도는 참 좋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단지 관계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아무개가 아무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건데 그 관계의 선상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세우고 싶다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죠. 그냥 일방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바울이 여기고 또 고린 성도들도 바울을 자랑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그날을 바울은 소망하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말에 좀 부족해요. 원문의 충실에 그대로 옮겨봅니다. 너희가 끝까지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100% 공감하고 소화시키고 알기를 바란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바울의 진심과 진실을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때는 부분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편견 없는 시선도 아닙니다. 전인적인 관계로 서로 신뢰하며 지금부터 그날을 바로 살아가기 원한다. 이걸 바울이 담고 있죠. 바울이 그 모습을 꿈꿨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늘 요 모습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뻔히 알고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길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누비전 공동체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때론 편견과 오해로 쉽게 상처 주고 신뢰를 거두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점점 나아지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아프고 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꿈이요. 교회가 향해야 할 지향점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당신은 나의 신앙의 기쁨이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서로의 믿음을 지켜줬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서로를 자랑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나만의 겸손하고 떳떳한 자랑거리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오늘의 자랑 안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깊어진 내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쉬지 않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그 신실한 눈물과 기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며 서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상처받고 때는 신뢰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 누비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이해를 넘어 깊은 공감과 인내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럼 없이 거룩히 살아가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서로 앞에서 너는 나의 자랑이었노라, 우리 믿음을 지켜낸 형제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